네, 후반 3년 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체력은 다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뭘로 승부하느냐, 계시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쭉쭉쭉쭉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머리에 들어오는 것들 취하시고 빠지는 것들 빼시고. 그럼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꽤나 힘들어가지고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할게요. 네, 자 계시록 12장 12장 뭐야 12장 7절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큰 용, 옛 뱀이라고 나와 있는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외워야 되는 거 뭐냐면 아유, 거하게 드시고 오시네. 식사하고 오시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입에 막 급히 우겨 넣으면서 네, 용은 누구라? 용은 누구라? 네,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돼요. 용은 누구다? 네, 용은 사단입니다. 네, 그럼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4절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명성이 사단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읽은 계시록 말씀에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으로 쫓겼다고, 이 땅에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단이 이제 더 크게 횡포를 놓겠죠. 여기 써 있네. 네,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을 볼게요. 다섯 번째 나팔은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별이 무저갱 열자 연기로 어두워지고 메뚜기 떼가 나와서 하나님 도장 안 찍힌 그 사람들만 5달 동안 이제 괴롭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네, 무저갱은 어디냐면 천사들을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곳을 의미해요. 천사들을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곳. 마치 천사들 감옥. 다들 이렇게 오물오물 귀여워. 열심히 이렇게 씻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보시면 유프라데스 대에 네 명의 천사가 네 천사가 풀려나고 2억의 기병대가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대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완악함이 어디로 이어지냐? 네, 하늘의 전쟁.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네, 12장 7절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단의 본부는 어디냐면 공중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부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죠. 아주 잘하시네요. 굿. 더 높여드리기가 어렵네. 네,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미가엘과 싸우다가 이제 사단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 하늘에서 미가엘 군대와 사탄의 군대와의 그 전쟁이
전쟁과 그리고 사탄 군대가 땅으로 쫓겨남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영적으로도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환란도 엄청나게 치열하고 엄청나게 거세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도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맘마 먹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씀 듣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는 그 기도의 응답도 이제 중간 하늘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이루고 그리고 싸우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막 불경 외우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전사처럼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잔소리였고요. 네. 자, 용과 여자의 남은 후손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근데 놀랍게도 이걸 읽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 이거를 안 넣네. 여기 부분이 안 넣어져 있네. 네, 계시록 이거 오늘의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한 제 탓. 네. 계시록 12장 17절 읽을게요. 12장 17절 말씀인데 미안 찾지 마 잘못 쓴 것 같은데 어딘지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용과 여자의 남은 후손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에 제가 나중에 찾으면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읽은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계명성, 아까 계명성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단입니다. 새벽별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한대요. 아시죠? 거부할 수 없니가 아시죠? 루시퍼 아시죠? 네, 그거. 네,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지상으로 떨어진 용의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 13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후반 3년 만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앞서 얘기했던 그 전반 3년 반이랑 했었던 것보다 덜 흥미가 덜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이거 듣고 다시 계시록 12, 13, 14, 15장을 쓰세요.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2장부터 15장이에요. 계시록.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꼭. 네. 13장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대요. 근데 우리 이거 아까 읽었죠.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혹시 이거 있죠? 혹시 이거 있죠? 네, 일단 짐승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네네, 네, 네, 네. 저기 선생님도 아는데 피곤해. 다 알아. 자, 여기 우리 후반 3년 반에 3번 보고 있어. 후반 3년 반에 3번. 네, 3-1 보고 있어요.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용과 사단과 이제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이 리워 야단이라는 것은 모든 교만한 아들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 말씀 이제 읽어볼게요. 읽었었나? 아니 저만 읽었죠. 시작. 그만 어디까지 읽어. 그만 일단
네, 너무 당황했어. 네, 계시록 13장 1절 말씀 PPT 띄워두시면 일단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나와요. 그죠?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 네, 예표예요. 예표. 그러나 적그리스도나 용과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뜻밖의 13장 2절까지 읽으셨는데, 자, 표범, 곰, 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표범, 곰, 사자 이렇게 세 마리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니엘서 7장 2절로 8절 말씀을 봐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한다면 사자는 바벨론. 여기 써 있죠.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곰은 페르시아. 앞발 뒷발이 이제 흡수통일이 돼서 메대와 바사가 되어지죠. 이거 네, 표범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빠른 속도로 정복을 하죠. 머리가 4개래요. 4명의 장군들로 분할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로마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로마였고 지금은 적그리스도. 정리를 하자면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그리고 짐승은 로마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니엘서 이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이 합쳐진 모습이에요. 그죠? 봐봐.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이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대요. 그러면은 앞에 얘기했던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이게 다 지금 짬뽕 되어져 있죠. 그죠? 내 짐승이 합쳐진 모습인 거야. 즉 짐승은 정치적인 부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밑줄 쭉쭉 쳐주셔도 돼요. 네. 이념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그 연합체의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다 써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짐승 2마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타나고 하나는 이제 땅에서 나타나는데 계시록 13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새끼양 같대. 그러면 얘 누구야? 누가 자꾸 예수님 찾니? 누가 그랬지? 네, 사단은 아니고 얘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와 항상 커플로 다니는 게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용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삼위일체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얘네가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 13장 12절로 18절 PPT 있나요? 네, 없습니까? 그럼 찾아주세요. 계시록 13장 12절로 18절. 전사님이 너무 빨리 얘기해서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아니겠지?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좋습니다. 이 다음 PPT 이거 지금 나온 건가요? 네, 이거 보시면 둘째 짐승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첫째 짐승에게 경배케 하죠. 첫째 짐승이 뭐라고 했죠? 네, 적그리스도를 경배케 해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는다 그랬죠?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제 경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즉 예수님과 닮았지만 용의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애매한 거야. 맞는 말 같은데? 약간 이단들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단들 누가 여호와의 증인에 넘어가? 누가 뭐 저기 또 뭐 있지? 생각이 안 나네. 신천지에 넘어가. 많이한테 넘어가 많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가 그때가 되면 너무 예수님과 닮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에 그 본질과 그 속에는 용의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넣는 듯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을 해요. 모방.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에게는 창조 능력이라는 게 없어. 이 세계에서 이 영계와 모든 곳에서 창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어. 마치 새로운 음악, 새 노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 스티커처럼. 네, 목사님 지금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뒤어서 스티커 보여주셨는데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아닌 사단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따라하는 거야. 그냥 짜가지 짜가. 바다 위에 물을 걸었어.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는 봤는데 그거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평화로운 어떤 조약을 가지고 오고 뭔가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영웅과 같은 사람이 갑자기 바다 위를 걸어. 그러면 우리는 현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창조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짐승의 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666표. 인간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이제 이전에 하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중독의 결정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독의 결정체. 결국 내가 뭐에 중독이 되든 미디어에 중독이 되든 아니면 뭐에 중독이 또 될 수 있을까? 마약이요? 정말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술에 중독이 되고 뭔가 자극을 줄 만한 마약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가상현실에 중독이 되고 이성 돈 네. 그렇지.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어서 맛있는 거 못 사 먹고 막 쇼핑 못 하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런 중독. 그런 다양한 중독의 결정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엔 내가 이 표를 받게 되는 거야. 짐승의 표를. 내가 만약에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칩이 없으면 더 이상 계산을 못 해. 네, 백신 패스를 이제 그거의 준비 과정 중 하나로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식당 못 가고. 그러면 우리 사실 식당에서 많이 밥 안 먹잖아. 많이 밥 안 먹을 수 있잖아.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할 수 있잖아. 근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엄청 먹고 싶고 기분 되게 나빠. 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에 중독되어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먹는데 중독이 되면은 처먹는 걸 금지했을 때 우리 아주 미치는 거지. 나가서 노는 거에 중독된 애들을 못 나가게 가둬버려. 그러면은 중독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백신 맞고 나가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이제 인간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돼요.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 666표의 그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통제에 잘 따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내가 봤을 때는 전사님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우습게 생각하고 좀 더 막 땡겨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 그지? 아무튼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하냐면 무엇을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형시키려고 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장 25절 찾으셨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우리가 초반에 아주 초반에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 네.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후반 3년 반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기간을 말할 때 이제 연수를 설명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때와 법을 이제 바꾼다고 했어요. 이 때는 히브리어로 쯔만이에요. 쯔만. 여기 써 있죠. 쯔만. 이거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정말 정해져 있는 시간. 그런데 절기는 아니야. 절기는 아니야.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변형시키고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법과 규례를 이제 새롭게 제정한대요. 이게 그런데 한 나라의 어떤 작은 움직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작은 나라잖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나라지만 사실 한국 되게 작은 나라란 말이야. 한 나라에서 분열된 국가에서 뭐 사회주의적인 이념으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서 온 세계가 이 때를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과 모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 위에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후반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먼저 우리가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의 그 전쟁을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 두 마리 짐승, 뿔 달린 어린 양이랑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 짐승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성전에 앉아서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해서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에 이제 막 흉측한 것들이 이제 세워져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형시키려고 하고 성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합법적으로 죽이기 시작하죠. 이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 때가 후 3년 반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예요. 이 전 3년 반에는 이제 미워하려는 어떤 시도들,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하겠죠. 그렇지만 그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전 3년 반보다 훨씬 강력한 정말 전 모든 민족에게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후 3년 반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 거짓 예언자가 출현을 하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케 하고 기적 행한다고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표?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팔 심판 두 가지 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어나고요.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 시간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전반 3년 반에 이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을 보호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여자 얘기하면서 기억나시죠? 근데 그 보호가 풀리는 때가 후반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는 시기가 도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7장 2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로 8절 말씀. 7장 2절로 8절. 7장 2절로. 정신 못 차리죠. 네. 여기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까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인 다음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후반 3년 반 그 끝무리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14만 4천 명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영적으로 받게 되는 거겠죠. 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일들이 후반 3년 반에 이루어집니다. 자, 숨차게 왔다. 네, 숨차게 왔어요.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여요. 근데 어쩌죠, 지희쌤? 35분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문제를 좀 추려볼까?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네. 아니 5시간 강의가 되게 길 줄 알았는데 이게 양이 좀 내가 많이 준비했나? 네, 좋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네, 이제 7번째 나팔이 불어집니다. 7번째 나팔이 불어지는데 이때는 24장로가 경배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7대접으로 변해요. 7대접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 7재앙은 뭐였죠? 7인이었죠. 네, 말탄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앙 어떤 거였죠? 네, 7나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접입니다. 대접은 그러면 성도들이 경험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OX 하나 둘 셋. 성도들이 경험한다.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네, 우리 앞에서 다뤘었죠. 이 나팔이 불고 이제 대접 재앙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제 이 대접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성도들의 부활 및 휴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부활 휴거하는데 이제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 죽었던 사람들. 네, 먼저 죽은 사람들,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아주 뜨거워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학적 논쟁이 있는 곳은 피해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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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피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휴거를 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도 휴거를 하죠. 우리가 처음에 이 휴거설하고 무천년 후천년설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의인들이 부활 휴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 성경 구절 여러분들 거에 없나요? 네.
네, 여러분들 성도들의 부활 및 휴거는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뒷부분은 사실 크게 많이 다룰 만한 내용들이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훅훅 지나갈 테니까 제 전사님이랑 같이 성경 구절 읽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왜냐면 저의 피와 땀이 섞인 자료니까요. 네, 그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 잠시만요. 네. 성도들이 휴거하기 전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어, 네.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 영은 무엇이냐면 아까 사단의 삼위일체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네, 사단, 용은 사단이니까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들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 야, 예, 여기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나와 있죠. 이 골짜기라는 곳이 실제로 있는 곳인데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지역이에요. 무깃도. 이 부분 중요합니다.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깃도는 성경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접전을 벌이는 하나님의 불이 갈멜산으로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거기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성경 구절 읽으면은 또 쉽게 이해가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러시아 또는 시리아, 이란 이런 어떤 나라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이죠. 그런 국가들과 벌이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예수님의 이제 지상 재림으로 이어지는 지상 최후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꼭 거쳐져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이 전쟁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는 엄청난 순교자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그 피가 강을 이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군이 거의 진멸될 쯤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즉 7번째 대접으로 모든 대적이 이제 멸망하는 거죠. 선사님이 처음에 그 그 5번째, 6번째 인이 후반 3년 만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정신 차려! 여러분 정신 차려! 거의 끝나가 정신 차리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에는 순교자의 그 수가 채워져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너무나도 큰 전쟁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인을 뒤로 빼고 보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하면서 해석에 맡겨도 될까? 네. 그래서 어쨌든 순서는 무엇이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대접 심판이 이뤄가시고 대접 심판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 심판 7개가 따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을 보내요. 천년왕국. 대접 심판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 뒤에, 천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조금 많이 남았죠?
네, 근데 그 후는 짧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부터는 그냥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가 않아. 네, 일단 아마겟돈 전쟁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 끝 부분에 아시겠죠? 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네, 예수님 재림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재림하시냐?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어디로 재림하신다고 하냐면 그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동쪽에서 만나는 거야. 우리 알았지? 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에 실제로 가보면 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무덤에서 이제 깨어난 자들이 바로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유대인들이 빨리 부활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무덤을 만들었어. 진짜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네, S석 S석이죠. 네. 민선은 한번 얘기해줘야 돼. 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고 또 다른 어떤 말씀들 데살로니가 밑에 써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네, 그쵸? 네, 살전 4장 14절, 살전 4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여기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네네네. 네, 그거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예찬 전사님 피아노 반주 첫 번째 건가 두 번째 거 보면은 거기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6가지 대접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대접 재앙은 여러분들 그 뒤에 표 보면은 1부터 6가지 대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6번째 대접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엄청나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귀신의 영이야. 귀신의 영. 그런데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전쟁할 준비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준비를 해요. 근데 이 대접의 내용을 보면은 1부터 6까지 대접을 보면은 결코 쉬운 대접이 아닐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네, 이거는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이제 전사님 여기다 써놨죠. 여기다가 네, 이거 16장 보고 뒤에 표 정리된 거 보면서 뭔 대접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이렇게 다 넘어가면 너무 이따 활동할 때 힘든가요? 네, 죄송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어떻게 되나? 여기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네.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해가 권세를 가져서 이제 그 해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인다고 밑에 써 있죠. 네. 이렇게 모든 대자연과 모든 어떤 살 수 없을 만큼의 대접이 이루어지는데 믿는 자들은 극소수잖아. 근데 믿는 자들은 이 대접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대접 심판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믿는 자들은 천년 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은 우리의 재앙이 아니야.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견뎌야 되는 마지막 관문은 무엇이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었어. 지금까지는. 네. 네.
두 중이는 이제 어, 전 저기 뭐야 전반 3년 반에 출연을 해서 3년 반 동안 이제 초자연적인 사역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읽어보실래요? 말씀 구절 보내드려. 아니, 네네. 아니 다른 애들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반 3년 만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휴거가 됩니다. 먼저 휴거가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두 증인의 행방이 이 해석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안 다뤘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셨어요. 네. 예, 비슷한 거였어요. 네. 혹시 질문하는 그 부분이 내가 안 다룬 부분이면 논쟁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려주는 것만 알아야겠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용보다 먼저 불못으로 가요. 이게 이들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아까는 무적행이었잖아요. 무적행. 용은 무적행에 가요. 무적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존재들을 가둬두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못은 어디냐면 이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이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이렇게 따로 다 정리해놨으니까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마지막에 나와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새 PPT를 틀어주세요. 자, 선생님 새 PPT 틀어주세요. 활동을 아예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좋아? 혜인아 좋아? 좋아요. 저는 좋은데 저는 좋지만 그러면 숨 좀 돌리면서 할 걸. 네. 듣는 여러분들 너무 랩하듯이 했죠. 이거 틀어졌구나. 네. 자, 3장 마지막이죠. 천년왕국과 새날과 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네, 천년왕국 이제 좀 톤이 좀 진정됐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제가 25분까지 끝내주기로 했는데 네, 좋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꼭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여기다 가로 쳐가지고 써놓으세요. 20장에서 22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여기 읽고 이거 보고 여기 읽고 이거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면 우리 토요일날 아주 또 박빙의 그 게임을 할 거니까. 왜냐면 지희쌤이 게임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알지? 아까 아이디어 뱅크인 거 알지? 그러니까 게임의 목숨 거는 예, 네, 생명거는. 네, 천년왕국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읽을게요. 시작. 네,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당한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표를 받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에스겔 40장에
40장부터 48장에서 8장까지도 이제 에스겔의 천년 왕국 성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나중에 찾아볼 거 너무 많지. 근데 엔타임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엔타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흐름을 쭉 잡은 다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엔타임적인 관점의 성경이 통이 뚫려요. 그래서 이게 되게 또 중요한 작업인데 어쨌든 네, 천년 왕국은 완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곳이. 천년 왕국은 우리 처음에 이제 예수님 그 혼인잔치 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그죠? 기억이 나죠,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전에 에덴이라는 곳이 사실 지명적으로 실제로 있는 곳이란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그 에덴이라는 곳에 이 천년 왕국이 새로 지어집니다. 즉 육체적 나라 더하기 영적인 나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나라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나라가 반반씩 섞여져 있는 나라인 거예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전에 말씀을 보면은 근데 왕노릇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는 개념이잖아. 다스리는 개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개념 아시죠? 그 높은 자가 섬기는 자이죠. 섬기는 자.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섬기고 헌신하고 맨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해서 먹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높은 자가 섬기는 자임이요. 이러한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 그 믿음에 따라서 이제 누군가가 몇 고을을 통치할지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통치하는 거는 결국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많이 졸린가 봐. 너무 무서워. 네,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왕노릇 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왕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섬기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좀 인터레스팅한 부분을 한번 제안하자면, 그렇다면 과연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이제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있을까? 남아 있을까? 이 대접 재앙을 다 견디고도 이 땅에 존재할까? 이렇게 돌봐줄 사람도 없이. 네, 이런 거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후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어쨌든 끝나. 문자적으로 보잖아. 우리는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천년의 시간을 끝나는데,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나라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천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야. 천년. 지연이 천년 살 수 있어 지금? 지금 못 살죠. 지금도 지금 죽을 것 같죠. 근데 천년 못 살잖아. 근데 이때 천년 왕국 때는 천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스리면서 천년을 살다가 그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생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생기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천년 뒤에 우리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단도 아까 무저갱에 갇혀 있었죠. 그죠? 그 무저갱에 갇혀 있던 사단이 풀려 나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래서 풀려 나와서 막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또 열 왕을 계속 모은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이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아까 전사님 물어봤잖아.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살아 있을까? 천년 동안 그럼 그 사람들은 번식하고 죽고 살고를 반복하면서 천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 아니야.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때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대접 재앙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혜인아 막 이렇게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근데 죽기 전에 네 죽었어. 이 사람 어디 가? 이 사람 어디 갈 것 같아? 이렇게 애매하게 죽은 사람도 천년왕국에 간다는 거예요. 대신 이 사람은 뭐 고을을 다스릴 수는 없겠죠. 고을을 다스릴 수는 없겠죠. 이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목사님 같이 이렇게 목사님이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뭐 아유 어르신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 그간 잘 지내셨어요? 아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하 이러면서 천년 동안 이렇게 다스린다는 게 우리가 섬긴다는 거였잖아. 막 아유 요즘 감이 제철이에요 이러면서 감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겪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을 지내면서 예수님과의 그 혼인 잔치를 벌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꾀이는 거야. 사단이 꾀이는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그 혼인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거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벌이는 전쟁인가라는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흥미롭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후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굳이 다루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사자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고 뱀 아시죠? 사자랑 막 뛰어놀고 네 그런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되었던 그 에덴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들입니다. 천년왕국의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서 그들을 그냥 한 번에 소멸해 버리고 그리고 미혹한 사단은 불과 유황못에 이제 완전히 던져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든 천년왕국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종결이 되어지는 그런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져요. 최후의 심판 보면 사탄은 불못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하지 말자.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은 이제 다 같이 이제 불못에서 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불못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살겠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행을 보시면은 그 말씀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행위대로잖아요. 행위대로. 믿음대로가 아니라 행위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여러분들의 행위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수억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그리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죽은 사람들, 이전에 죽었던 지금 죽었던 상관없어. 결국에는 완전한 심판을 이때 받는 거야. 완전한 심판을.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완전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휴거가 되었죠. 그죠? 휴거가 중간에 되었죠. 그분들은 휴거가 되어서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이 백보자 심판을 다 같이 받는 거야. 그 사람들도 우리도 믿음의 조상도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다 이 백보자 심판을 이때에 거쳐가는 겁니다. 네. 나중에 한번 심판받을 때 찾아보시죠. 네.
함씨, 함씨. 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불못으로 가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고통, 절망, 흑암밖에 없는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환란을 거치고 이제 모든 이제 사람 모든 이제 이 백보자 심판을 잘 견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끝입니다. 네. 되게 긴 시간 강의를 듣고 전사님도 이 엔타임에 대한 강의를 처음 해봐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듣는데 불편한 것들이 꽤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많이 집중하려고 몸부림 쳐주셔서 감사하고 전사님이 얘기했었던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시 앞에 와서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이제 그 휴거설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아까 전사님이 설명했을 때랑 차원이 다르게 한 번에 이해가 확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한이 가기 전에 한번 꼭 훑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찬 전사님 반주해 주시면 우리 기도 잠깐 하고 오늘 엔타임 강의 대장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저는 어떤 부분 제일 기억에 남냐면 여러분들이 방석 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어쩜 사람들이 저렇게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할까요? 그러면 여기 좀 마음의 준비들 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생각에 남는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네. 자, 다음 원겸이 갑자기 막 급하게 유인물을 훑어보고 있어요. 아니 여기 학부열이 너무 좋아. 뭘 그렇게 필기를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원겸이가 생각보다 공부 엄청 열심히 해. 진짜 귀여워. 네, 원겸이 봉인 앞쪽에 있는 건데 좋아요. 동혁이 오 네, 좋습니다. 민서 네, 좋습니다. 혜인이 진짜 미안한데 하나도 안 들려. 지금도 인저리 타임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야? 세상에나 마상에나 놀라울 따름이야? 네, 좀 하은이 귀여워. 진짜래. 네, 그럼 서연이 짐승의 표. 태양이 탕탕. 무적아기. 네, 그다음 너 저도 짐승의 표요. 그러면 미나 반주하지 말아봐요. 하나도 안 들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뭐라고요? 대접재앙. 대접재앙. 미나 첫 번째 뭐야? 봉인. 두 번째 뭐야?
빠빠빠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 뭐야 두 번째 나팔 그치? 세 번째 방금 선사님이 되죠.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 정도 외워야 돼. 자 좋아요 굿. 자 다음 마민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영어로 느껴지는 마민. 영상 오케이. 자, 나팔을 불며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네 빠밤 네 미진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좋습니다. 겸이 잘 기억 안 났을 텐데. 굿 열심히 사시길. 지화왕 누가 비웃어? 그래? 네. 그래 하품 많이 하던데 지훈이 스레서 천년왕국 요셉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아주 중요한 거 잘 기억에 남았고. 네. 네, 제 빠따따스. 이제 본인이 만드셨던 표들이 다 해석이 되나요? 축하드립니다. 네, 온유 지훈이 천년왕국 했어. 네. 좋습니다. 적그리스 또 언제 등장한다고? 자, 자, 이럴 때 네, 엔타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건 뭐냐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 네, 적그리스 나중에 표 보고 공부하세요. 네, 은혜쌤 PPT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좀 확실히 이해가 가나요?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고 기도할까요? 지선이 안 물어봤구나. 근데 지선이 뭐 저랑 같이 준비해가지고. 네, 지선 쌤. 아멘 할렐루야. 네. 저거 제가 디자인한 거거든요. 전사님 할 말 있으시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굿. 네, 요한계시록 22장 2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어차피 이제 제가 시간 다 쓰게 되었으니까 한 두어 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불 좀 꺼주세요. 라이트 오프 플리즈.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엔타임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장정의 시간을 5시간의 시간을 함께 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고통 주기 위함도 아니요 여러분들을 졸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또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떠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주님의 오시는 그 발자취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한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사갈 민족들이 시세를 분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때 그 시세는 어떤 시세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계속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때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눈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승리와 담대함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담대함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때로 비록 두렵진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그런 걸음들이 보이고 어떠한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들이 보이고, 권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어떤 뭐 전쟁 영화들, 뭐 외계인 침공 영화들, 이러한 영화들을 볼 때 불쑥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나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을 대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영혼육이 오직 사단의 괴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영혼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길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엔타임을 알고 나서부터는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첫 시간에 그래서 첫 타임 때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너무 긴 시간이어서 혹시 어제 일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엔드 타임이라는 어떤 흐름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쨌든 이 전사님이 추천한 대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다 떼고 이 여기 종이에 나온 성경들을 다 읽으면 이 관점과 이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통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뭐 같이 하든 따로 하든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엔타임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쨌든 지금이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들이 첫 타임을 배운 거예요. 첫 타임을. 더 깊고 더 큰 엔타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개관만 훑듯이 배운 건데, 짧은 시간 가운데 길었지만
짧은 시간 가운데 배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알아가는 이 걸음들이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걸음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걸어오심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서, 우리의 사명적인 자리로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그 걸음을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정을 가지고 이 걸음들을 지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끈기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런 걸음들을 걸어 나갈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계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계시로 풀어져야 해요. 그래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흐름을 깨닫고 알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 말씀처럼 정말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나의 부르심이 되어야 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엔타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사명이 아니고 부르심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필수적인 부르심이자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특별히 이거를 막 배운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부르심과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끝없는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또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의 오시는 그 발걸음을 다른 이들로 하여금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로 성경을 읽고 그 계시로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를 아끼지 말아 주시옵소서. 시간 간구하는 마음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우리를 너무 기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걸어오심을,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특권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강의를 들었지만 믿음으로 들은 이해 안 되는 영역까지 주님 계시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